20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7번째 주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유대의 교회 그리고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전혀 없는 절대 복음, 진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선포를 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대 교회들과 이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다. 갈라디아 교회만 다른 복음을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유대 교회들과 사도들과는 나는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그들과 같이 말씀을 교제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을 들어보니까 우리와 동일한 복음이었다. 두 번째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대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바울이 돌렸다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이제 14년 후에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가봤거든요. 14년 후에도 입증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4년 후에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다 배웠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죠. 앞으로 이 할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침투에 들어온 율법이 그 중에 가장 극심하게 문제됐던 게 할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는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아니, 할 필요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예전에 율법을 잘 믿었던 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막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 지도자 사도들을 함께 만나고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15장에 보면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과 지금 14년 만에 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딱 떨어지는 거죠. 그 문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이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이 율법주의가 침투해 들었는데, 이때 보면 좀 이렇게 질서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들도 담임 목사가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딱 치리해서 너희들 그만 주장해 하고 정말 그들을 계속 쫓아내버리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선포되고 믿었지만, 또한 동시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직전에 있었던 이 유대교 신앙이 그들을 또한 지배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회들의 이 서신서를 통해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정말
큰 병을 앓았죠. 그래서 늘 제가 이번 갈라디아 강해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명령하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믿었던 거 그걸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연병이에요, 연병. 이거는 정말 암덩어리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서 찢어내는 이런 엄청난 정말 암세포 같은, 정말 독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과 장로 드릴 것이라.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이질적인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기 때문이다. 유력한 자들과 복음을 나눔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 것을 입증, 즉 변증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로 보증을 받는 것은 바울 사도가 현재와 미래에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헛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울은 전할 거잖아요.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것을 내가 사도들을 만났고 거기 있는 장로들을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이 복음을 제시했고 이 복음을 서로 함께 나눴죠.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제가 밑에 이제 제가 함께 볼 건데요. 다음 이 말씀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다시 한번 볼 것이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집중해야 할 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 사도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장 이제 성경적이고 안전한 건 여기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 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왔잖아요. 그죠? 복음이 왔죠. 다른 통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사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하고 튀쳐나오면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이 다 뭐냐면 나도 이렇게 빛을 봤어.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쳤어 나에게. 그 뒤로 내게 말씀이 하나님 내게 왔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이게 지금 신천지잖아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안전한 건데 하나의 변수가 나온 게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서 자꾸 바울이 변증하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이것을 입증시키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야.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 악한 것들이 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바울이 다 사도 바울 일행이 다 세운 거잖아요. 이방 교회들이 유대에 있던 애들이 내려와서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어느 날 얘들이 수가 틀리면 이놈들이 옛사람이 나오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유럽 그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은 늘 그노시스 영지주의 철학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다신주의고 거기에 물들어 있던 그 철학이나 사상 체계가 항상 또 사단의 역사하면은 또 거기 한마디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자기가 병들거든요. 그때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또 이렇게 흔들어대고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게 맞아요? 여기가 관계가 있는 정말 이게 동일한 거 맞아요? 하고 여러분들 의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4년 이후부터 내가 의심했으니까 나부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혹이라도 이단 사이비들에게 주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주로 팠다고 했잖아요. 하루 8, 9시간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원고를 그때부터 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경 원문을 보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라고. 여기에서 여기가 이게 바로 동일하고 하나가 됐다. 동일한 하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계시, 그다음에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로 이게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약속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희들 가르친 거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12사도를 세웠잖아요. 12사도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별종이 하나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지금 오늘날 숱하게 정말 사이비들 이단들이 이 계보를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말씀을 계시한다. 이렇게 해버리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말씀의 새로운 통로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이민준 목사, 뭐 김민준 목사, 박민준 목사, 막 이준민, 뭐 강준민 목사, 막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나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 전부가 사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도예요. 사도인데 오늘날은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질서를 깨트리며 나도 사도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면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의 시대라고 난 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 계시가 나와야 돼. 복음의 계시가. 이 계시란 말이 좀 그런데 성경의 객성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 예수님에서 왔어요, 사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민준아 하고 나타나서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잖아요. 어디에? 우리 안에 나타낸다고 말씀 다 받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낸다는 말씀 새벽에 했던가요? 네, 지난주인가? 이번 주였나?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월요일인가 화요일날인가. 그럼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인지하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 이걸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사도로 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성도로 보자면 목회자로만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회 세울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가지고 또 목회자들을 불러 세울 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목사들에게 말씀해야 돼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어떤 바울처럼 전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없는, 몸이 없었던 그냥 자연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만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나도 그래, 나도 그럼 나도 빛을 보고, 나도 뭐 음성이 들리는데 나도 바울과 똑같을 거 아니야, 나도 베드로와 똑같고, 예, 이렇게 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뭐다? 바로 교회다, 교회. 이렇게 세계가 이제는 된다. 왜? 이때는 바울이 교회도 아니었고 몸도 아니고 지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유대교 신자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특별 계시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 속에 나타내시는 시대인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이 동일한 건, 이게 또 동일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자, 여기 이민준. 자, 여기 이민준, 여기 사도 바울. 이민준, 여기 사도들. 이 세 개가 똑같아 한다는 거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배운 사람, 사도들, 그 그리스도 영혼으로 배운 사도 바울. 아랍에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이민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세 개가 다르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이게 원조예요? 원조.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돼. 만약에 틀린다면 누가 문제야? 예, 이게 가짜, 이게 이단이야, 이게 사입이야.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지금 1장 말미부터 2장까지 계속 이 말 나오거든요. 2장까지 뭐예요? 같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같다고 하는 거,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예를 들어 사도 바울만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사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세움으로 인 사도들, 그리스도의 계시로 세워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에는 베드로를 유시한 일반 사도들의 진짜 정통적인 원조 사도들에 의해서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방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 시대 이후는. 또다시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바울처럼 따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따로 나는 한마디로 계시를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계시 내용으로 보니까 똑같아.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럼 뭐야? 착각한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뭐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근데 대부분이 따로 지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왜 통합니까? 일반 목사들보다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아주 이잡듯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일반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증거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토치해주고 삶을 인도해주는 게 설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교학이에요. 설교학을 그렇게 배운 거야. 실전신학에서 설교학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텍스트 성경, 컨텍스트 성도들의 삶이다. 뭐냐? 텍스트가 컨텍스트, 저들의 삶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성경을 레마의 말로, 로고스의 말을 레마의 말로 찢어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어떤 합당한 것, 그런 걸 막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큐티식으로만 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정말 진의와 성경의 백이라면 단 10%도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부재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10년, 20년을 다니고 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다들 그냥 합주기가 돼요. 합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난 몰라, 난 십자가만 자랑할란께 단순 무식한 말만 하고 있는 거지. 바울도 그랬잖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나도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아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만 어디서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성경을 달달 읽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걔들이 틀려먹었지만 다른 계시를 받아서, 사단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체계를 세웠지만 성경적으로 뜯어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말하니까 성경을 전혀 무식한 일반 교인들은 10년, 20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그 성경을 제시하면서 딱딱 그들의 논리로 뜯어 맞추는 것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가서 하나님에 가서 뭐예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반 개신교 교인들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 시리즈 22가지 중에 선자들의 증언,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달을 통해서 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것이 여기서 단절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AD 321년에 콘스탄틴이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국가, 제국주의를, 이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기서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교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봐, 이것이다. 그들이 세운 게 교회인데, 복음을 통해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가득하죠. 생명이 가득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있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마디로 기초교회들이 있는데
이걸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간다. 그래서 이제 새남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만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예, 지체가 붙어줘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몸에 사람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와가지고 그 몸에 붙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원조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몸에 우리 지체들이 붙었을 때 단 몇 명이라도 붙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고 선포되고 전달되고 확장되고 사람들을 아들로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예배소서 3장 9절 10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소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오늘날 신약시는 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알겠습니까? 특정인 이민준, 강민준, 이준민 이런 특정한 어떤 목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시작. 잠깐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시작. 아멘.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자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요. 그럼 그 말씀의 핵심 뭐냐? 복음이죠. 그 복음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 말씀의 복음은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음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시하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하고 넣어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들의 부활, 아들의 생명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피이시며 부활이시며 왕이시며 구주이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성분,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 내게 계시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와야 되는 거야.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야. 교회를. 또 교회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다음에 요한일서 했죠? 예?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예, 우리는 이분을 보았고 만졌고 관계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소스가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냥 이분 자체가 생명이고 이분 자체가 말씀이 이분 자체가 복음이다. 그다음에 유다서 1장 7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다? 기초를 잡아야 돼. 본질을. 그게 뭐다? 사도들이 전한 말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1번. 예,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이걸 무조건 붙잡아야 돼. 바울이 말한 걸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니까 똑같아.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전한 거나 야고보가 전한 거나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부터 문제지. 여기서부터가. 이게 오늘날의 교회. 예.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똑같은 걸 내가 받았는지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 내가 검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설교 원고를 그냥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검증해 보라고. 자, 그 다음에 2장 36절 시작. 예, 첫 번째 사도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너희들을 모든 집에도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가 뭐가 됐다? 너희들 모든 가족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베드로의 복음이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 5장 42절 시작.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12명의 모든 사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뭐가 됐어? 너희들에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도.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네, 이제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죠. 사울이 누구야?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또 여기 봐. 자, 사도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자마자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죠. 바로. 그리고 여기에서 아랍어로 3년 반 동안 가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온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아멘. 자, 이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교회 집사야.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집사잖아요, 빌립이. 자, 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집사였던 지체였던 빌립이 뭘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빌립이라고 봅시다. 빌립이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된 거잖아. 자, 사도들이 전한 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체로 살아가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입을 열어 정말 순교할 마음으로 다른 도시까지 정말 쫓겨 도망 다니면서 입을 열어 한마디로 전하는 게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 예수가 누구라고? 바로 그리스도야.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지? 마지막이죠. 18장 사도행전 18장 28절 시작. 아멘. 자, 아볼로도 뭐예요? 교회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제 속해잖아, 아볼로가.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장로가 되잖아요. 아볼로도 뭐다? 예, 브루스길러 아굴라라는 집사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받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만 토스 받으면 되는 거예요? 토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 이분은 원래 좀 학식이 많은 분이고, 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 이 골수분자들을 다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탑재하니까 이분이 풍성히 알고 있는 모든 유대교 지식과 율법의 지식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모든 유대교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제가 없어요, 원고에. 그냥 이 시간에 항상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내용과 맞아요, 보니까. 맞아. 예, 저도 이렇게 해놓으면요, 제가 이것을 가서 빨리 낮에 올라가서 이걸 그대로 내가 좀 정리해요. 다시 이제 책을 낼 때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셨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의 계시로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해서 계시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세워지고 지체들이 세워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다시 여기에서 이런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토스되고 믿어지고 연합되고 분급되고 하나 되고 생명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는 일하시는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뭐라고 새남교회 사명은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워드리는 것, 세워내는 것. 군산에, 서울에, 또 다른 도시에,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위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워서 그 지체 사람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약속의 땅이고 훗날에 천년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철저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계시하는, 자기 몸을 완성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도 자기와 이질적인 것을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주의거든요. 그냥 대충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보편주의. 그래, 제사도 괜찮아 해. 제사 괜찮아 해. 술 먹는 거 괜찮아. 담배 괜찮아. 하루에 3갑 이상만 피지 마. 괜찮아. 이건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보편주의로 다 끌어들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칼이야, 칼. 그걸 예시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들이 아직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용시켜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어서 어떤 것도 이만큼도 거기서 못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어느 무엇과도 조금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희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변개되거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야. 하나님 팔 하나 자르시죠. 한국은요, 당신의 왼팔이 싫대요. 왼팔 자르고 시작합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싫대요. 머리는 우리 교회 장로가 하고 싶대요. 그 장로는 성격이요, 좀 고집이 세고 지가 하여튼 뭐 카리스가 그 뭐라고 하지,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머리 아니면 안 한대요. 하나님 당신 오늘 머리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장로를 거기 머리에다 쓰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말씀 나올 텐데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왜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야. 복음이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몸이야. 말씀이 하나님의 몸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넣고 빼고 하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맨 어떻게 고집이 세가지고 저렇게만 말씀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만 합니까? 왜?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분의 몸이야. 그분의 생명이에요. 아니 말로는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인지 관심이 없는 거야. 다 지들의 생명인 줄 알아. 지들 목숨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준비하셨네요. 어제 조금 얘기했고 오늘 어제 이어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먹었다 하면은 저와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사명감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목적, 믿게 하는 목적,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목적, 내가 오늘도 하루 숨 쉬고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오늘 하루도 몸짓을 하며 24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강력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 정말 그리스도를 토스해주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입니다. 새 사람 괴로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라고 보십시오. 우리의 이 연합체, 우리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로서 이 군산시에, 서울시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토스해주고 전달해줄 위대한 기능이 있는, 비교 불가한 이런 기능을 탑재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1장을 또 2장 초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시는 과정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것을 그대로 전달했던 사도들이 증언한 그 복음과 우리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이게 다르다면 우리는 빨리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 우리는 제가 여러분도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인정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 가고 나면 임종 목사 슬퍼할까 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예. 확실히 하세요. 인간적으로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고, 마지못해 있고, 어느 권사가 나는 좋으니까 있고, 나는 어느 집사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 없겠지. 이제는 없겠죠. 예? 없겠죠. 예.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신령한 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구속사를 떠나야 돼요. 불쌍해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사랑.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걸 바로 알아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새벽에도 얘기했고,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누군가의 존경을 받을 그런 자격이 사실 없어요. 아들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의 때는 더욱 없는 것이고, 누군가의 어떤 사랑받는 것을 매우 그것을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누군가의 존중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랑받기를 원해서 별짓을 다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거짓말이라도 치고 있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서도 아들들 간에도 서로 너무나 사랑을 받는 것, 존중을 받는 것 또한 그것도 근절해야 된다. 왜? 그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받을 사랑이며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새남교회가 여기까지 바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르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은 뭡니까? 이 사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토스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선지자에게서, 모세에게서, 율법에게서 예언되고 계시된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실체를 이루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실체에 이루어진 것을 한마디로 영접하고 하나 된 사도들이 자기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달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진짜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머리와 몸에서 공급된 그리스도를 토수받아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나타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하여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와 한 몸이 되게 하고, 이제 군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세워버리고, 또 그들을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들에도 한 몸이 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사명에 대한 우리 거룩한 책임감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감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